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사느냐 아니냐 있어서 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말하는가, 어떻게 표현하는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대로 한다면 입은 우리 인생의 운전대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을 보면 우리의 혀는 배의 키와 같다고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키는 작지만 그것이 거대한 배의 방향을 어디로 가야 할지를 그 키가 다 잡아줍니다. 우리의 입은 작지만 입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느냐 아니면 실패하느냐, 인생의 길로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앞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은 이곳은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의 땅이지만 그 땅 거민을 보니까 그들은 크고 그 땅 성읍을 보니까 그 성읍은 견고하고, 그래서 그 모습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이 땅에 가면 실패하고 망할 것이다.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거를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 10명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보이는 대로 이야기했던 10명의 말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망하게 하는구나. 약속의 땅, 하나님이 인도한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가서 보고 오더니 이건 죽을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만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10명의 정탐꾼이 믿음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보는 대로 이야기했을 때 온 백성이 지도자만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까지 원망하며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기억하지 않고 보는 대로 원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의 땅을 저주의 땅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로 만드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는 대로 살지 않고 약속을 바라보며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약속의 땅에 갈 수가 없었어요.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그들은 다 죽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말 하니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들은 본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땅을 탐지한 결과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심히 아름다운 땅인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로 인도할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아무리 견고하고 그들이 클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었고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요, 똑같이 정탐꾼으로 가서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10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보는 대로 이야기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보면, 현실을 보면, 우리 교회를 보면, 우리 성도의 모습을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 가운데 금곡교회를 세우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세우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성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사람은 그 땅을 가서 보니까 그 땅 거민이 장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 땅은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약속하셨기에 저들이 아무리 견고하고 장대할지라도 저들은 나의 밥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는 것으로 말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믿겨진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그 은혜로 고백하며 시인하며 주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입의 고백에 따라 어떤 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어떤 이는 광야에서 방황하는 인생으로 끝납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시인하는 거룩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불가능한 것이 보일지라는 환경일지라도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약속하신 대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약속하신 대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믿음으로 시인하는 자는 하늘에서도 시인하신다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요한 1서 2장 23절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명심할 것은 우리 입이 믿음을 고백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화이트 부인이라고 합니다. 한 손님이 이 화이트 부인 집에 찾아왔습니다. 믿음 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됐기에 이 손님이 이 화이트 부인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해 줬어요. 이렇게 해야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화이트 분이 믿음 생활이 뭔지를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인에게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혹 부인은 화이트 부인이 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셨습니까? 이 화이트 부인이 좀 황당하잖아요. 나는 원래 화이트 분이고 예전부터 화이트 부인이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언제부터 화이트 부인이셨습니까? 이렇게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반지를, 결혼 반지를 탁 보여주면서 내가 이 결혼 반지를 낄 때부터, 결혼한 이후는 저는 계속해서 화이트 부인이죠. 그랬더니 손님이 그 화이트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노력해서 나의 공로로 내가 열심히 뭘 했기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부터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예배하고 열심을 내고 전도하고 헌신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성도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그러니까 믿게 되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은혜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를 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믿는 성도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가 나의 주 되심을 시인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게 뭘까요? 첫째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라는 말은 헬라어의 퀴리오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퀴리오스는 당시 헬라 세계에 있어서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사용하다는 호칭이었습니다. 당시 헬라 세계에서 주인은 종에 대해서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절대적 권한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종의 생사는 주인의 손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나의 생사,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분은 예수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생사 여부를 그분의 손에 맡기고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삶 속에 나의 모든 고민,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삶의 결정을 주께 맡기고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과 죽음에 결정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퀴리오스는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사용되기도 했지만 때로는 신을 부를 때도 퀴리오스, 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을 부를 때 항상 퀴리오스를 붙였습니다. 퀴리오스 신은 항상 퀴리오스를 붙였습니다. 예수를 통해 구원 얻으려는 사람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영생의 삶을,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뛰어난 인간, 종교의 창시자였다면 우리 구원은 다 헛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절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대속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부활, 우리를 의롭다 임하심이 역사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분의 약속에 따라 우리가 영생과 구원의 삶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퀴리오스는 당시에 로마 황제를 칭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황제를 치용할 때 사용되었던 호칭 퀴리오스.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왕이라는 것은 절대 권세를 지닌 분이라는 거예요. 내 운명을 좌지우지하시는 분. 여러분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뭔가요? 돈인가요? 출세인가요? 사람을 잘 만나는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내 운명을 좌지우지하시는 나의 왕이신가요?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내 운명을 좌지우지하시는,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내 삶 속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의탁하고 내가 구하고 찾고 바라보아야 할 자는 나의 왕 예수님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권세를 가지신 우주 만물의 통치자, 유일하신 왕 예수, 그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함축되어 있는 모든 의미를 우리는 시인하며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디에 있든, 내 삶 속에 있든, 내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에 있든,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신앙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선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그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며,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성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왕 되심을 시인하며 고백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고백을 하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지 사실은 불이익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이 고백 속에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는 예수를 구주라,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나의 왕이라고 고백할 때는 비장한 결심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웃에게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주님이시며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큰 불이익을, 때로는 생명을 내어오늘 각오를 하고 용기 있게 고백해야만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과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고백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시대를 초월하여, 환경을 초월하여 우리는 이 고백 속에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진다면 그 믿음을 입으로 신하며 입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는 그의 입술과 그의 삶을 통해 그의 받은 은혜를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예수가 주다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의 고백이 있다면 어디서 행하라고요? 그 은혜의 고백 가운데서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다면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면 내 삶 가운데 왕으로 고백하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자신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구절을 보면 바울이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를 주로 고백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압축하면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사흘 후에 부활하심으로 나의 구원자, 구세주인 것을 믿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니까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야 합니다. 그분을 잘 섬겨야 합니다. 맹목적으로, 아니면 무조건 뭔지 모르지만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종교적 열심이나 공로로 내가 무조건 열심히 하면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폄하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온전케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구원의 백성의 삶을 사실 수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대속적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기독교 구원 교리 중에 가장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유며, 우리가 성도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주님을 찬송하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자기의 열심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깨달을 때, 그 십자가 은혜를 고백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거룩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람은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살린 나사로도 후에 병들어 다시 죽고 맙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한 유일하신 분,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분이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증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시 정리하면, 나의 죄를 갚기 위해서 대속적으로 죽으신 겁니다. 이제 몇 주 지나지 않으면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우리를 위해, 바로 나를 위해, 이 연약한 죄인을 위해, 이 약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는 그분이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 우리를 온전케 세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음은 마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은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반복적으로 9절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보여주듯이 믿음은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단순히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이란 나와 그리스도의 전인격적 만남인데, 그 만남이 바로 이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적 산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마음입니다. 마음에는 인간의 감정과 의지와 양심이 깃들여져 있는 곳인데,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감정적으로 사랑하고, 의지적으로 믿고, 양심적으로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이 나의 구주로, 주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주님이 바로 나의 영원한 왕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참된 고백이 아닙니다. 앵무새를 훈련시키면요, 앵무새가 너 앵무새 아니고 사람이야 계속 훈련시키면요, 앵무새가 어떻게 할까요? 나 사람이야, 나 사람이야. 훈련시키면 앵무새도요 따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식으로는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종교 연구가들이 한평생을 두고 성경을 연구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일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이 믿겨지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겨지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인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사는 자가 가장 복된 것을 고백하시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사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어 인격적 변화로 예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사람은 아주 귀합니다. 마음으로부터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인정하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 그래서 그 고백 가운데 정말 입술로 시인하며 살아간 사람들이 정말 부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주님이 고백되어지는 자마다 흔들지 마시고 내게 약속한 약속에 따라 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입술로 고백하며 그 은혜 속에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큰 은혜, 그 큰 사랑으로 주님이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 자리에 예배자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고백하며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김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 마음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도록 은혜의 씨를, 믿음의 씨앗을 뿌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의 양심이 본성적으로 타락해서 악한 양심이 돼.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다고. 예수를 믿는데도 그 흔적이 남아서 안타깝게도 이렇게 목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악이 남아있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안에서 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믿음으로만 가능하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하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심은 내가 그동안 얼마만큼 열심히 믿었는가, 얼마만큼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가, 얼마만큼 헌신했는가, 기도했는가, 나의 공적과 나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이 3일 후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여 나의 모든 구원을 이루심으로, 할렐루야,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오늘 이 거룩한 성도의 삶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은혜 주신 것을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길은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 불신자들은 자기들 스스로 영생에 얻을 길을 찾으려고 헤매입니다. 구원을 자력으로 하는 거예요. 뭘 열심히 해서 구원의 삶이 이루어진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도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있나요? 행하면 행할수록 우리는 실패의 좌절을 느끼게 됩니다. 이 모든 시도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원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게 믿겨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승리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